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밀밭을 거닐다가 그 배고파서 그 밀을 그렇게 훑어서 먹는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이 책망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가르칠 때 바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안식일에 사람의 이 병을 고쳐주느냐? 모두 다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5장과 앞에 있는 5장과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건건이 충돌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어떠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 논쟁에서도 역시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당연히 이 화를 낼 법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노, 분노가 가득했다. 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할 때 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 분노 충만, 노기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드디어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그렇게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노기, 분노가 충만한 이유는 바로 이 그들이 규정, 이 미시나 제9전 율법에 따르면 제4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제4계명에 대한 그들의 구전 율법을 의하면 그들은 이 4계명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금기 이것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9개의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려 234가지의 시행세칙, 이 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9가지의 금지 조항, 거의 더 플러스 이것을 하나하나 세세히 따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주일날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을 또 이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행동, 이 작은 행동에서 이들은 무려 4가지의 이 세칙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매일을 훑는 것, 이거는 추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습니까? 추수를 하려면 이렇게 이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비죠.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이 손으로 비비는 건 수확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비비고 어떻게 합니까? 이 껍질이 떨어지니까 후 불죠. 후 부는 건 키질에 해당되죠. 키질. 자, 이렇게 불고서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또 이 껍질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고릅니다. 자, 이 고르는 것 이것도 역시 그 4가지 벌써 지금 이 자그마한 미라를 먹는 행위를 가지고 벌써 4개의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은 하나하나의 행위에 매우 정교하게 이들은 율법을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말로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2장에.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항과 세칙을 만든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나 마치 이 파파라치처럼 그렇게 엿보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거룩한 안식일이 주는 그 거룩함 그리고 평안 또한 기쁨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얻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대신에 도대체 어떤 놈이 지금 안식일을 위반하고 있는지 거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바로 안식일 자체의 규정이 그런 시행세칙이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율법, 그 규정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 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이 뻣뻣해지고 이 뒤틀리는 아마 이 강직성의 이 관절염 같은 거 이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뻣뻣해지니까 손을 자유롭게 누릴 수가 없죠. 강직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 모임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이 손을 감추겠죠. 이 뻣뻣한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손을 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이것 때문에 마음에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강직성, 이 손마름이 그에게는 매우 그의 삶에 있어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어디 가서 대놓고 이렇게 손으로 뭘 하거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장애가 되었고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마른 사람은 이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의 한 가운데로 불러냅니다. 이것이 매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꾸 주변에 숨고 싶고 저 회당의 모퉁이에 숨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회당의 한가운데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바로 이 장면, 디귿자 형태의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회당에서 회당의 중앙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공, 안식일의 그런 주인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우고 계신다. 매우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당연히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그 규정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 규정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 안식일에 18년 된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스토리텔링 때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에 이렇게 손 마른 사람, 그래서 손을 펴지 못하고 꼬부라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18년 동안 이 허리가 꼬부러지고 그래서 전혀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여자를 고쳐주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꼬부라지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또한 펴지 못하게 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형편,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손을 완전히 부드럽게 하시고 그것을 펴게 하시고 또한 18년 된 허리를 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즉 육체적인 그러한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왜곡되고 또한 그렇게 뒤틀리고 또한 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영혼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이 나병 환자 5장에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즉 예수님은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부정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 침상에 메어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레위를 부르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이 음식 예법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 이 죄인을 부르러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금식 논쟁이 있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는데 너희 예수의 제자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라고 이렇게 공박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그런 해방을 누리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 이 가버나움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은혜의 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국 이러한 형식으로 안식일에서 사람을 해방시키셔서 규정해서 그런 모든 시행세칙에서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히 안식일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억눌리면서 해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표출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 전문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자유와 해방의 형식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 그것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전에 그러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율법 전문가들처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것에서 해방돼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식의 참된 의미, 또한 안식을 그렇게 통해서 안식일의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안식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구부러지거나 왜곡되거나 펴지 못한 우리의 육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쫙 펴지고 또한 해방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